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보는 미지의 인생길을 혼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책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책을 보고 참고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선배들이나 또 누구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하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길의 종착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잘 인도해 줄 스승을 만나고 또 지도자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판단에 실수가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이 땅에서는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바울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고요.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보게 되면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주고 어떤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여행은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을 때에 여행이 더 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드, 이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디로 모이세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 가이드를 따라서 잘 가야 되지요. 특별히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가이드가 뭐 자기를 표시하는 어떤 막대기라든지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함께 행동하고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꼭 개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말 잘 안 듣습니다.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자기 혼자 어디로 갑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고 다 이동을 하는데 혼자서 멋있는 풍경이 있다고 거기서 옆으로 빠져서 사진을 찍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 가이드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와 같은 인도자가 필요한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다른 사람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너무 앞세우다가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계획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기 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도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라는 곳에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야지. 그리고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주 무대가 어디였느냐?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 부평이라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 무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내 집이 있다든지 직장이 있는 곳이 우리의 주 무대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주 무대가 어디였느냐?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를 거쳐 부르기아까지 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시간을 내서 교회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몸이 아파도 그래도 내가 한번 자리를 채워야지. 그리고 몸이 아파도 억지로 일어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좀 날씨가 좋을 때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직장이 참 힘든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충성했는데 왜 직장에서 저를 이렇게 잘랐어요? 갈 곳도 없는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직하기 힘들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아픈 몸도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직장은 점점 힘들어지고
내 몸은 자꾸 아파오고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피곤한지 그런 것들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얘기할 때 있겠다. 오늘 바울이요 놀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뒷전해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똑같은 이야기죠. 성령,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죠.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일이 안 될 때에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따라 할 때가 있다.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자녀들이 어쩔 때는 자기가 엄마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옆에 와서 막 저들이 하는 애들이 있죠. 엄마가 뭐 음식 만들려고 막 재료 준비하고 있으면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내가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를 편하게 해준다고 와서 뭘 자꾸 막 만져요. 그런데 뭐 지저분한 손으로 와서 만지고 막 음식 재료들을 만지다가 옆에다가 막 던져놓고 집단에는 도와준다는 건데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일거리를 더 만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도 참석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로 갈 때, 어긋나는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막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는 자가 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합니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인 그러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일본과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안 갈래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일본이에요? 저는 저기 중국으로 갈래요. 저는 저기 다른 나라로 갈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탔어요. 처음에는 잘 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니느웨로 안 가기를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막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도대체 신에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신 무슨 일 했어? 내가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 배를 타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육지에 토해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힘들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앞길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일이 자꾸 꼬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좀 건강해지면 좋은데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힘들고 괴롭고 원망이 막 속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왜 이럴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처음 가는 곳에 여행을 가서 처음 가는 곳에 갔는데 뭐 이상한 것을 하나 봤어요. 뭐 처음 보는 나무예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행 가이드한테 저 나무 내가 처음 보는데 저 무슨 나무예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이드에게 물어볼 때에 사람이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요. 여행 가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이드가 저쪽으로 가면은 위험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렇구나. 나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못 가면 큰일 날 뻔했네.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꾸
자꾸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지혜자들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타로 점 치는 데 가서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점 치는 데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도 중요하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상한데 잘못된 데 가르쳐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옳은가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이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 후로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못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맞는 것입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자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야, 너 이렇게 해.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사람의 음성과 같이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캐치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도 해요. 때로는 생각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조금 아직까지 미성숙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판단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불이 있는데 이 아이가 불의 뜨거움을 잘 모르게 되면 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당신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저쪽에는 위험합니다.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렇구나, 저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저쪽으로 가지 마세요. 저쪽에 낭떠러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낭떠러지가 있어서 위험하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듣기도 하고 들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깨달아지니까 뭐 했어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첫 번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자꾸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그때 할 일은 뭐예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